안녕하세요. 비블로스 시사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사토크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열심히 찍고 있는데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블로스 시사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게 다섯 분의 우리 패널을 모시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변화와 그 다음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정강훈 사태로 불거진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주요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측, 통합 측, 그리고 고신 측이 총회가 열립니다. 이미 이제 진행된 교단도 있고요. 고신측처럼 앞으로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총회 모습을 보면 지난 8.15 광화문 집회발 집단 감염을 난 이 문제가 한국교회 내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회가 어떻게 해야 이 정강훈과 같은 극우 기독교 세력과 완전한 결별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박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주봉입니다. 네. 오늘은 좀 자유롭게, 이번 이제, 총회를 맞이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회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장로교단의 총회를 보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그리고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를 보면 정강훈으로 상징되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강훈과 같은 극우 기독교 세력을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정강훈의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하나님 까불지 마와 같은 이런 발언들은 이미 이단성이 녹음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한국의 주요 이 장로교단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이런 그 극우 기독교 세력과 이 주요 장로교단들이 완전한 결별을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상황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로 통합 측 그 총회에서도 그렇고 합동 측 총회에서도 그렇고 정강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 1년 더 연구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올 5월에도 벌써 그 8개 교단인가 모여서 정강훈 목사의 이단성이 있다라고 결의를 하고 뭐라 그랬죠? 그 성서 같은 거를 냈다고 분명히 우리가 언론에 공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1년을 또 연구를 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살피겠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연장을 빌미로 한 말이 연장이지 사실 봐주기 아닌가? 그래서 그 봐주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낼 만큼 정강훈 목사의 그런 이단성이 불분명하냐 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성철 박사님 그거 글도 쓰셨던데 보니까. 사실 판단을 내리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하루 이틀 진행된 일이 아니고 벌써 꽤 몇 달 동안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몇 가지가 이미 이렇게 불거져 나온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 판단하려고 작심을 하면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볼 때도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몇 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안타깝죠. 저도 이 정강훈의 그 발언들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글을 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강훈의 발언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이미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 판정을 받은 과거 이제 다미성교회에서 주로 이야기하던 종말론과 그 다음 이제 기독교 초기 이단이죠. 몬타누스파에서 성령의 임재와 교주를 동일시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이 편집정책 반공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결탁되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주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만약에 이단으로 규정을 하기를 원했다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고, 우리 또 박영명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뭐 정강훈의 발언에 대한 뭐 이단성 문제는 올 초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판단이나 그런 현재의 어떤 그 보수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대변 스피커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서 뭐 이런 그 1년 연장한다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봐주기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강호석 박사님 어떻게? 네, 저는 그 이번에 합동 통합이 정강훈 목사 이단성 거를 1년 연기했다는 말을 듣고 검찰이 생각나더라고요. 선택적 감별? 아무래도 뭐 어떤 분이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는데, 정강훈 목사 뭐 이단성 이런 거 소용없다 사실은. 법적으로 구속하고 벌금 때리면 정신 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단에서 정강훈을 목사를 이단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이단 봐주기가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2005년도에 우리 여성들한테나 일반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을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확한 월딩이 젊은 여자 집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빤스를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성도요. 거절하면 똥입니다, 여러분. 이 말 했을 때 교계도 발칵 뒤집혔고, 아마 그게 어떤 변두리 시골 목사가 했어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 어느 정도 위치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때 그 사람이 속한 교단에서 어떤 징계, 그렇죠. 그 마땅한 위력 행사가 있었어야 하거든요. 처벌 또는 뭐 권면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본인도 사과문을 낸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계속 이어졌고 큰 교회 목사들의 비호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김홍도 목사님 죽었을 때 그분이 비호가 있었던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비호를 해준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 반공 꼴보수 목사 잘 죽었다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둘 있었을 때 주변에 동료들이나 같은 교단에 속한 분들이 치리는커녕 계속 봐주었거든요. 봐줬다는 거 뭐냐면 실제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고 스스로 쳐낼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년 넘기겠다는 건 뭐냐면 일단 시간을 끌거나 벌거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이 정강훈 씨를 따르는 자기 교회 사람들이라든가 일부 기독교인들 눈치 보기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시간을 벌어놓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간단히 말하면 이제 더러운 일 다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써먹을 데 없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단이다 선언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꼬리 자르게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가능성도 뭐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이용하는 수준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정강훈과 그의 추종자, 흔히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보수 기독교, 특히 장로교단들, 보수 장로교단들의 관계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막말하는 정치인과 그를 비호하는 이 보수 정치 집단과의 관계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문제점 있는 거 한 번씩 정리는 해보고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네.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점들이 뭔지는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신학적 또는 뭐 상식적 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본적으로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집회 오면 전염병도 낫는다? 이런 거는 사기라고 봐야 되나요? 무식하다고 봐야 사기죠,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 큰 문제죠. 근데 저는 우리 이 정강훈 목사가 부흥사잖아요. 이 부흥사의 특징이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부흥회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이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적인 강화? 그러니까 이 정강훈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은 거의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거짓된 말을 해도 다 믿는다는 것을 이 정강훈 목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지르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런 정황들 일종의 영적 교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리고 뭐 이런 이명박 안 찍으면 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네, 그게 아마 첫 번째로 네, 종교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 네, 정치에 네, 참여한 첫 번째 아마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서게 되고 하는 이야기가 그 성경 구절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남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강훈 목사의 아주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자기 말만 옳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면서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을 사탄화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여성의 말 여성 말은 들을 필요 없다. 아니다 사탄의 말이라고 그러면서 또 순교하러 갈 때는 여성들이 또 앞장서서 나가라고 권사님들, 사모님들 그래서 이게 레이디 퍼스트네요. 죽을 때만 레이디 퍼스트고 자기 맨 뒤에 서야 돼. 자기 뒤에 서야지 뭐 평상시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함부로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너무 정반대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그 교회가 총회가 선긋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단 뭐 꼬리 자르기나 뭐 이런 비난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선긋기를 좀 해줘야 성도들, 이제 교회 내적으로 봤을 때는 성도들이 총회에서 하지 말랬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나?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카톡을 받고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총회에서, 이 사람은 이단이니까 그리하면 안 되고 들으면 안 된다. 딱 손을 그어주면, 안 되나 보다. 그럼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좀 정강훈 목사 쪽으로 넘어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뭐 좀 비이성적인 사람, 좀 비상식적인 목사는 교단이 좀 걸러내는 역할도 하는구나. 뭐 이런 대외적으로 조금 약간의 긍정적인 메시지, 대내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을 좀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총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목적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지키고 교회의 명성을 지키는 것을 안 했다라는 것은 가장 큰 큰 책임을 방기한 거기 때문에 이번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는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아마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비난을 면치 못할 거예요. 예배 자체도 좀 모독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집회인데 종교 집회를 빙자로 해서 광화문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빙자한 것도 그런데 거기다 헌금까지 걷었단 말이죠. 그거 바로 정광훈 목사님한테 갔죠. 그 헌금도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 목적인 그 예물인데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 용도로 사용할 그런 분위기로 발언한 내용들을 봐가지고는
이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배를 빙자한 그 정치 활동인데 이 자체는 예배 모독이죠. 예배 모독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영적 모독,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모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저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네. 제가 속한 그 미국 교단도 보면 교회가 로비를 해요. 그 로비라는 게 또 합법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여성교회인데도 워싱턴에 사무실이 있고 UN 앞에도 사무실을 진작에 사놔가지고 워싱턴에서는 국내에 관련된 이 교회 교단의 입장을 국회의원들한테 개진하는 로비를 하고요. 이 UN 연합 거기에서는 국제 문제를 갖고 교회의 입장, 교단의 입장을 어필하는 로비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방향성 뭐냐면 사람들을 섬기고 약자나 난민, 이민자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건 교회가 우리가 다 교회도 속해 있고 일반 영역에도 속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치 활동을 하느냐인 거고요. 교단들이 정말 카리스마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떤 면에서 카리스마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 환수 안 돼. 뭐 이거는 안 돼. 그러면서 동성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는 하는데 약자한테는 카리스마를 발휘해요. 그런데 이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권위주의의 특징을 이 상위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나 복종을 이제 바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위 권위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나 맹신하기를 요구하는, 그걸 이제 권력을 통해서 강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그 기독교 교단들, 특히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런 그 권위주의의 문제와 가부장제의 문제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위주의가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균형하고 견제를 잃어버리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교회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제 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교회 정치 구조 자체가 이제 사실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장로 제도라는 것 자체도 귀족주의적 정치 토대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17세기 이렇게 거쳐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그 장로가 있다,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집사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잖아,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범위의 문제가 분명히 이제 범죄의 문제가 들어가겠지만 보다 그 교회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참여 형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이제 시대착오적이지 않게 민주적인 구조로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뭐 어디 얼핏 그 인터넷 뉴스 보다 보니까는 뭐 그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성의 3분의 1을 차지할 때까지 총대 구성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근세 초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교육적인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무시 뭐 이런 게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무슨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만을 가지고 해서 그걸 차별화를 위한 근거로 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고, 여성에도 문제가 되고, 사실 일반 평신도와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들 사이에 이런 선긋기 문제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어떤 뭐 성서든 교회 전통이든 해석이 필요한데,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특히 이제 보수 교회들이 교회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성서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성경을 믿는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지만, 농경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내고 헌금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했고, 초기의 기독교 전통을 보면 헌금보다는 성미라고 그래서, 그죠? 농사를 짓던 분들이 주로 쌀을 교회에 내는 방식으로 이제 헌금을 했던 것 같은데, 헌금을 내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하게 발전을 했는데, 여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부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교회 내에 민주적인 어떤 소통 구조라든가 아니면 운영 구조 혹은 조직의 어떤 조직 체계의 문제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